독일의 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독일 한 마을에 큰 접시가 하나 있는데 그 접시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는 접시에 올라타면 우리의 나이가 거꾸로 20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되신 분이 그 돌아가는 접시에 탔다 한번 내리면 60이 40이 되고 50이 30이 되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적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접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접시를 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 그 접시를 타는 안내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접시를 타면 당신은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단 하나 조건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년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나온 생활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접시 타고 싶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안 타겠다 그러셨어요. 한 분은 미쳤냐고 그런 거 타게 20년 뒤로 돌아올 바에 20년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박정희 장로님이 말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는 지난 과거가 때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그 지난 과거 속에 오늘 1년을 지나온 속에 부끄러움도 있고 너무 깨어짐도 있고 상처도 있고 숨긴 죄악도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오신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삶이라면 살만한데 그것이 똑같이 돌아온다면 되겠는가? 제가 지금 60인데 만약 40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40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목회에 실수도 많고 문제투성이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훨씬 젊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열심히만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자취에 남기고 부끄러운 일도 많은데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전철을 밟으라 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가운데 한 분만 대답했어요. 저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삶이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저는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분이 박미호 권사님이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에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해 살고 싶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에 살아와서 항상 돌이켜보면 부끄러우며 아직도 떨쳐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는 숨겨진 죄악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아가 과거를 뒤바꿀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난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나갔던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이 묶여서 쓰러져 있고 상처받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쾌한 말씀입니다. 201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하면 아름다워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쪽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인도 쪽으로 저쪽 서양 쪽으로 우리 동양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냥 열리지 않았다 상황이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한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녀락하고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민감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앞에 순종한 사람이 어디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악 때문에, 숨겨진 죄악 때문에 그것이 눈을 가려서 성령이 인도하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로마 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그리고 계속 전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한번 경험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몸이 많이 건강 회복이 됐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저 회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싸돌아다니다 또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절대로 까부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쉬라고 그런 말 쉬냐고 두 다리가 있는데 뭐 이걸까지 그러냐고 까불다가 감기에 덜컥 걸렸어요.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감기도 안 걸리시냐, 나 지금 3년 동안 감기 안 걸린다고 큰소리 쳤다 그 다음날 감기 걸렸다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성령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인지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항상 성령 인도함에 순종할 수 없고, 항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 너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에서 말을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 말입니다. 그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내가 기도 제목을 알고 내가 가야 될 바를 알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아. 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그 말이 아니라 나도 연약해서 때때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뜻과 다른 기도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지난 과거의 아름다운 승리나 또는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에 묶여있지 않고 내일 위해서 전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 가서 복음을 전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너가 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뜻이 나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엎드릴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새로운 삶을 살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남들은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새로운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걸 내놓고 비워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내가 작정기도 했더니 이렇게 끝내줘. 그 다음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두 번 나오는 게, 앞에는 성령 뒤에는 예수이나 그러는데, 못하게 하오늘 오히려 부르기아와 갈렙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례로 비두니를 가도 예수되, 예수는 그냥 예수겠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냈겠죠. 어떻게 길이 안 열려? 사단이 막는 건가? 이런 장애물을 건너뛰어야 되지.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헌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은 그분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매달리고 애썼다고 울고불고 했다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잠 안 잘 거야, 나 학교 안 가, 그 말 한마디에 부모들이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왕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내가 원하는 내 뜻보다 훨씬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존감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 한 번쯤 서서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봐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요즘 밤에 마음이 뜨거운데 이게 내 감정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가? 한 번쯤 잘 지켜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올바른 방향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교회에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교회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가지고 열심히 내면 그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참 지난 한 해가 감사하다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평안함인가? 혹시 지난 한 해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부끄러운지 한 번쯤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열정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미국의 퓨너럴 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식구들을 무덤 앞에 꽃을 꽂아달라고 배달해 오면 그 꽃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묘지 앞에 꽃을 꽂아주고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한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매년 똑같은 결혼기념일 그리고 생일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날 3번씩 꼭 꽃을 붙여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싼 꽃, 좋은 꽃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남편이 묘지 앞에 꽂아주고 그리고 또 답을 해주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꽃을 보내는 주인 되었던 자매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병색이 연약하고 걸음도 잘 못 걸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직접 오셨냐고.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제가 앞으로 오래 살면 1년, 오래 살면 2년 산다고 제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붙일 수 없고 제가 죽기 전에 우리 남편의 무덤에 꽃을 직접 몇 번이라도 갖다 꽂고 싶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 공동묘지 관리자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인의 행동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보내는 꽃을 받고 기뻐할 사람은 이 공동묘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만일 부인이었다면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서 평생 꽃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정말 살아있어서 죽기 전에 누구에게 꽃다발 받고 죽을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에게 꽃을 전달하지 저는 부인처럼 이런 헛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부인이 이런 시험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고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3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3년 후에 그 부인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꽃다발 하나 가지고 그 수건 아저씨에게 이것은 내 남편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드리는 감사의 꽃다발입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내 열정이 내 열심이 잘못된 걸 알고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내 병도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들, 어쩌면 앞으로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꽃다발을 가져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꽃을 갖다 했더니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즐거운 모습을 통해서 내 병도 나았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가대가 있지만 틀린 사람이 열심히 노래 부르면 지휘장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임성무 지휘자님, 왜 말을 못하세요? 그렇죠? 음치가 막 계속 소리 질러버리면 차라리 립싱크를 하면 모르지만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법 안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하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를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그는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한번 제 입장을 생각해 놓고 보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잘못 살았지만, 모르면 그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이 되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아파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시험 들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살아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방향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시면 다른 것 달지 말고, 그 길이 쉽든 쉽지 않든, 그것이 내 경험과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본문에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시편 14편 24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해 가라,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 때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 말에 응답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절도처럼 자기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다른 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때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인지 내 감정인지 잘 모를 때 내가 물어볼 내 믿음의 스승이 필요해요. 그런 지혜 있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해요. 요즘 내 마음이 이런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나님 어떤 걸 기쁘게 하겠냐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 줄을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가장 귀한 계획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심으로 그분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 어떡하겠어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대강 아는 것처럼 대강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기도하다 마음이 편해졌다 하는 뜻인가 보다.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해도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몸이 아픈 거 보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다리 먹는 분일 가지 마,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다가오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헛된 열심을 보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열심인 게 아닌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넣지요, 뭐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녀석은 횟가닥 바꾸기만 하면 탁월한 대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저는 붙잡았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만, 장로님만,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술집에 엎어져 있는 여러분도 바라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악 속에 넘어져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정도 죄야. 그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감사하는 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한 번쯤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내 마음 그렇게 모르냐? 너 실망이다, 이런 말 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구 잘못하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우리 별소리 다 하죠.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안 씁니다. 한 번쯤 하실 만하잖아요. 바울아, 너 기도한다면 이것도 모르냐? 언제 철이 들겠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빈 그물을 채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지,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죽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살려게 주님께서 얘야, 어떻게 너 이렇게 됐냐? 나 너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손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성탄절을 설교하면서 동방박사에게는 별이 오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다 다른 방법으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할지 몰라. 그러므로 환상이 안 보인다고, 밖에 나가 별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날 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방향을 그분에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 앞에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라면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제발 속장 교구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지 만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거고, 하나님 하라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면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만약에 복음이 사도 바울이 원한 대로 소아시아를 통해서 인도 지역으로 중국과 이렇게 왔다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처럼 전 세계를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성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때 마게도냐 복음을 증가, 그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 복음이 유럽을 정복하고, 그 복음이 영국을 정복하고, 그 복음이 다시 미국을 정복하고, 그 복음이 지금은 중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종하게 하면 그분 우리를 선한 손길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르러 비두냐라 가고자 예스되. 이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 하나님도 없지 않습니다. 설사 잘못된 하더라도 내 깐에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일 거야 라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래 나는 연약한 자야,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없는 말이지만 성경과 진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박을 내일을 위해서, 복된 내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오늘이 복된 내일을 위한 계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을 게으리 사는 사람에게 복된 내일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들어서는 안 될 얘기가 있는데, 저 사람 다 좋아, 기도도 잘하고 다 좋은데 게을러.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쉼 없이 달려가는 삶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이 있으면 나중에 잘못이라고 그분이 인도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년 뭐 그런 분 계시니까 내가 2015년도에는 그냥 조용히 살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조용한 손길을 경험하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려면 열심히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열심을 산 거예요. 저 열심히 방향만 바꾸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난 앞으로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교회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열심히 할 것이다. 열심으로 열정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전혀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기도함이 없이 어떻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걱정이 마소서, 형이 나를 팔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나요? 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는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심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열심히 하지 마시고 기도를 제일 열심히 놓으십시오. 제가 목회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대화가 뭐냐,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도 없고 난 하나님의 헌신도 없고 저는 죄도 짓고 제가 너무 낯짝이 없어 저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업적이나 우리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그분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지킬 만한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하고도 못 지키잖아요. 내 마음이 변해서 그러지만 상황이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 응답하는 건 우리의 열심을 보고도 응답해 주시지만 입을 넓게 벌람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되 응답하되 알지만 한 큰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분의 약속하심,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보세요. 마게도냐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강가에 기도로 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기도로 갔다가 무당을 만납니다. 그 무당을 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 기도하다 옥물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015년도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에 더 불붙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령께서 갑자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이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쏟아지는 것이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들은 성령 인도하는 대로 금식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삶을 단순하십시오. 삶을 단순하십시오. 삶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성경은 아무 말 하고 않지만 제가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까? 모세는 40년 동안 양만치는 심플 라이프의 삶의 전문가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그는 목동으로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뭐 목동이 뭐 복잡한 일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인터넷, 스마트폰,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음식을 하면 그냥 된장찌개 이렇게 먹었잖아요. 요즘 인터넷에요, 음식을 하도록 다 나와 있어. 된장을 얼마나 넣고 소금 얼마나 넣고 다. 그것 때문에 그거 해보느라고 기도 못하는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없으니까 주는 대로 처먹으라 그러면 되는데 요즘 남편도 알아요. 그래가 맛없으면 그 인터넷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알 수 없이 인터넷 봐야 돼. 우리 집사람도 가끔 보더라니까. 보고 다 종이에 적어. 버섯 말리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먹으면 되지. 우리도 하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 세상 유혹이 많은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 선교, 교회 돌봄, 그것 빼고는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게 모든 것들을 푼토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는 좀 많은 걸 버리십시오. 좀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가 기분이 나쁘신가? 미쳤냐, 내려놓게. 내가 이미상으로 하지 뭘 어떻게 이걸 한 건데 내려놔. 여러분, 삶을 심플하게 하십시오. 교회, 가정, 직장. 내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한인회에서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에서 한인회 안 도우면 어떻습니까? 난 돕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도우십시오. 그러나 도우면 한 1년, 2년 돕고 딱 손을 끊으십시오. 또 다른 사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앉아있으면요, 여러 가지 전화가 옵니다. 호남향에서 나오라 그러죠. 연세대학교 동우에서 나오라 그러죠. 뭐 총영사가 만나자 그러죠. 뭐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얼굴이 잘생긴 게 죄지만 또 왜 나를 만나고자 하는가 몰라. 저는 다 끊었습니다. 저는 다 끊었습니다. 욕들 하겠죠. 그러나 제가 안 나간다고 그게 안 됩니까? 제가 안 나가고 연세 동호회가 안 됩니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가정과 주님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기분이 상당히 나쁘신가 본데, 여러분을 그래도 저에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상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그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 버리십시오.
여러분 2014년 당한 상처를 안고 왜 2015년을 달려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보고 이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렇게 붙잡고 있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당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들을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쫓아가노라. 난 뒤에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건 잘못한 건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오직 내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목사님 날마다 젊어지시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 기억력은 노쇠해 가고 제 체력도 한계가 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예전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인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한 나의 의를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지라도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원수 앞에 내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에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달려오는 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항상 부끄러움과 걱정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한 손길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상처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권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2015년도를 새롭게 강건하게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